심리학 용어 중에 여러분 베블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말 같기도 한데 이건 미국 사람 이름입니다. 베블런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론입니다. 보통 상품의 값이 오르면 이게 잘 안 팔려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안 팔립니다. 반대로 상품의 값이 좀 내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경제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값이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값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그런 이 경향이 있습니다. 값비싼 그 물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싸면 비쌀수록 그것을 사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베블런 효과입니다. 명품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또 다른 용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파노플리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 명품을 어떤 내가 추종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고 있는 유명인이 그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걸 꼭 가져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높이 보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걸 가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동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 이게 파노블리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블런 효과와 파노블리 효과, 이거 두 개가 겹쳐져서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유명 회사에서 유럽의 그 왕가에서 10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고급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 이름이 빈센트 앤 코어라고 합니다. 누구 차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빈센트 앤 코어라고 하는 그 명품 시계가 있어요. 그 명품 시계를 유명 연예인들에게 호화 파티를 열어주고 유명 연예인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막 TV에 방영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인들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또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계를 이제 사려고 막 이렇게 러쉬를 이룬 거죠. 근데 그게 막 1억 넘게 막 이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매스컴으로 이슈로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1억에 팔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서울에서 유명 그 세운상가에서 10만 원에 팔리고 있는 시계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렇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명품이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명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명품.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명품이 과연 뭔가? 여러분들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차려 입은 것도 들풀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 입은 것, 이걸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명품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 입은 옷, 차려 입은 것,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명품입니다. 명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명품도 들꽃의 아름다움에 비하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꽃의 아름다움에 그 명품,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거 비하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당대에 가장 큰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영광,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솔로몬이 당대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 징계하고 값진 것,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가지고 옵니다. 다 끌어모읍니다.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자기 옷에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옷보다도 더 화려한 옷이 솔로몬의 옷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도 여러분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화려한 것으로 옷을 쫙 치장하여서 그걸 딱 입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풀의 아름다움이 그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들풀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더 양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고 좋아도 희소성이 없으면 이 명품이 안 돼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명품이겠습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게 명품 취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또 희소성이 있어도 이게 최고의 품질이 아니면 또 안 돼요. 명품이 안 돼요.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최고의 장인이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이건 명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희소성과 하나는 뭐라고요? 집중을 안 하신다니까. 명품에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 혹시 저기 밖에 지금 걸려져 있는 옷 중에 명품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방금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냐. 희소성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양질성. 얼마나 질이, 퀄리티가 좋냐. 여러분 이거 두 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두 개. 양질성과 희소성, 요거 두 개 꼭 모르겠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명품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나느냐? 내면에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욕망이 다 있어요. 좋은 거 가지고 싶죠. 좋은 거 가지고 싶지 여러분 안 가지고 싶습니까? 비싼 거 가지고 싶지 여러분 안 가지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야 박수 칠 만한 거 가지고 싶지 안 가지고 싶겠습니까? 나는 안 가지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우리는 다 가지고 싶어요. 다 가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속 사람의 욕망이에요. 욕망이 다 숨어 있어요. 이 욕망이 여러분 어디에서 기인되는 건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에서 기인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죠. 만들어 놨는데 이 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게 되는데 그 욕망의 정체성이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공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게 어떤 내용으로는 공허라고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 그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벗은 것을 알고, 요게 여러분 공허예요. 공허. 벗은 것을 알고. 내가 보니까 텅 비어 있어. 이게 공허라는 말, 알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공허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이 사람들 거였거든요. 모든 명품이,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 사람들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벗은 것을 알고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공허라고 하는 것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공허를 가리기 위하여서 나뭇잎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한번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명품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욕망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허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내면이 여러분 꽉 차 있었어요. 공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슬슬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이게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던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으로 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던 그것이 비워지니까 그 빈 곳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허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채우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빠져나갔는데 인간 세상의 것으로 채운들,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여러분 소유하고 채워도 잠깐의 만족감은 있겠죠. 그러나 그 만족감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공허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공허라고 하는 것이, 뭔가 빈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천금을 가지고 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어떤 명품들을, 다른 어떤 나를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그 빈 곳이 채워지겠습니까? 이 욕망의 또 다른 욕망의 또 다른 요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자꾸 명품을 추구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명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 명품이 나를 대체하는 것 같아요. 저 명품이 나인 것처럼, 내가 명품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자존감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말이야, 누가 나를, 이런 자존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자존감이 여러분 흔들려요. 이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또 어떤 일들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죠. 솔로몬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명품들을 끌어모아서 궁전을 장식하고 자신의 몸을 치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게 채워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것들이 여러분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 허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아요. 세상의 것들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막 번쩍이는 것들로 채우지만, 그것들을 소유해 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그 허기가, 그 목마름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 자기가 위치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것들을 막 끌어모아서 채워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필리핀에 여러분 전 대통령 부인이었던 이멜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여러분 명품 구두가 몇 켤레였습니까? 명품 구두가 3,000켤레였어요. 구두만 3,000켤레였어요. 구두만.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전 필리핀 대통령 부인도 구두만 3,000켤레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솔로몬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전 나라에서 갖다 바치는 것들, 조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들로 자기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채우지만 안 돼요. 여인으로 채워보려고 이국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 돼요. 진귀한 보물들로 채워지면 안 돼요. 그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허기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마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닷물을 떠먹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갈증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말년에, 노후에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의 내용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도서의 내용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헛되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전도서의 내용이. 그죠? 그게 솔로몬이 노후에 쓴 책이에요. 노후에 쓴 책인데 제일 처음에 다 헛됩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걸 한번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나는 누구보다도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혜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나는
원하던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했습니다.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마다 다 얻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은 제재받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세력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들이 나의 몫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몫인 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내 몫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내가 애쓰고 이루려고 했던 그 수고가 다 헛것이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고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인간의 쾌락의 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와 동시에 인간의 그 공허함, 허망함 이것도 또한 반대로 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쾌락과 공허함을 극과 극을 만나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아이고 자기야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했으니까 뭐 아유 그거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나도 한번 말년에 한번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그런 후회를 할지언정 나도 평소에 지금 이 땅에서 좀 솔로몬만큼 누려봤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누린 거 나도 한번 다 누려봤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후회할지언정 솔로몬이 누렸던 거 다 한번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성인이라서 여러분 뭐 아주 성인군자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만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막 산삼깍두기 먹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사람은 아유 열 많은 사람한테 이거 별로 안 좋아. 아유 이거 먹을 거 못 돼. 이게 여러분 진실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산삼깍두기 자기는 산삼깍두기 먹으면서 이거 열 많은 사람한테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거 아유 소용없어. 그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덜덜덜덜 중고차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는 중고차 끌고 가는데 옆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스포츠카를 딱 타고 가면서 아유 이거 스포츠차 별로 기름값만 많이 들고 이거 필요 없어. 그럼 여러분 그게 진실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필요 없으면 내리고 가면 내가 탈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던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는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헛되네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서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주셨어요. 그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명품입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진귀한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값진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로 나를 부하게 한번 해봤지만 나를 치장해봤지만 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존재만한 게 없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존재만한 게 없더라. 이걸 마지막에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세상에 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구나. 저 사람에게서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가치. 이게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값을 어떤 것으로 여러분 따지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요. 그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39편에서 그 절대적인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여러분, 야 기묘하시네요 한번,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합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기묘하다라고 하면 기묘하시네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기묘하다, 심묘막측하다, 심묘망측하다가 아니고 심묘막측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여기에서 말하는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묘막측하다, 기묘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인 거예요. 장인이 손수 빚어서 만든 것, 이게 여러분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든 보예마라고 하는 그 신묘막측한 기묘한 게 바로 우리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요건 요렇게 하나 만들고 복제품으로 그냥 막 만들어낸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한 개씩 한 개씩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게 보예마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반대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선한 일, 절대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절대적인 가치, 저 사람이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세상 살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 가치를 여러분 되찾아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그걸 여러분 찾아주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래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줍니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비유를 이야기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다시 부여해 주셔서 다시 살려서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아무데나 막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찮게 대해서도 안 되고요. 범죄자 취급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저에게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왜 그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대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고유의 절대적인 가치가 다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예언을 하기를, 매스컴이나 막 이렇게 신문이나 제가 예언을 하기를 이제 막 대학교 랭킹이 막 발표가 될 겁니다. 막 대학교 랭킹이 쫙쫙쫙 나와가지고 뭐 만점자는 어디 갔고 뭐 이런 게 이제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대학이니 명문 대학이니 막 이런 말을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랭킹이 높은, 우리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랭킹이 높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랭킹이 높은 대학은 랭킹이 높은 대학이에요. 그냥 여러분 랭킹이 높은 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이라고, 그건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랭킹이 높은 대학은 랭킹이 높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떤 학생들에게나 좋은 대학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딱 맞는 대학, 그게 여러분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이제 막 애들 시험 치고 나서 애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텐데, 아이고, 막 물어보고 괜히, 아이고, 야, 넌 어떻게 그런 대학밖에 못 갔냐? 여러분,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자기가 가서 그 대학에서 자기의 꿈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터뜨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여러분 쫙 펼쳐낼 수 있게 만드는 대학. 그게 여러분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떤 학생에게나 여러분 제일 좋은 대학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죠.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절대적인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봐야죠. 랭킹이 높은 대학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대학이다. 여러분 좋은 대학 의미는 달라요. 랭킹이 높은 대학은 랭킹이 높은 대학인 거예요. 단지 좋은 대학은 여러분 내가 가서 내 잠재력을 터뜨리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면, 그걸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여러분 제일 좋은 대학이죠. 그러니 누구에게나 어떤 학생에게나 좋은 대학은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야, 공중에 나는 한번 새를 봐라. 들에 피고 있는 그 들풀을 한번 봐라. 백합화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뭘 물으십니까? 저 공중에 나는 저 새, 저건 누가 먹이냐? 들풀 저건 누가 입히냐? 누가 입혔는데 저렇게 아름답냐? 백합화 저거 또 피었다가 또 지다가 하는데 저 아름다움 저건 누가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세요.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왜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거다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가 중요한 건지, 뭐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건지 그걸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딱 먹이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걸 딱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보면 그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도 나한테 맞아야지만 여러분 그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게 좋은 것인 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려고 공중에 사는 새와 들풀과 백합화를 보라라고 한 거예요. 보고 한번 왜 이렇게 될까라고 질문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8절 9절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10절이에요. 8절 9절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를 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그 모습을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 옆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아까 명품이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물어봅니다. 희소성과 양질성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희소성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양질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질성은 어때요? 저 사람 퀄리티가 여러분 좋습니까? 퀄리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옆 사람인데. 오늘 저 대답으로 싸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권사님 또 품이 넓으셔서 마음이 넉넉해서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양질성이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그가 만드신 바라, 절대적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선한 일.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주기를 원하며 노력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